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감사한 마음이 막 이렇게 뭉글뭉글 샘솟습니다. 비록 뭐 교세는 크진 않지만 이 구성원들을 살펴보면은 거의 전 연령층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도 있고 또 청소년도 있고, 물론 20대는 없네요.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청년이 또 등록을 했죠. 20대 있습니다. 묘민툰. 요즘에 좀 연락이 안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얀마 청년 묘민툰이 20대거든요.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깨달았습니다. 전 연령층이 다 있습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다 있네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세가 크다 하더라도 이 젊은이가 없어가지고 정말 이 고민이 많은 교회들이 많거든요. 요즘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전 연령층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참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의도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 뭐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모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것, 그것 자체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른 부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나라가 이 20대, 주로 20대 청년들을 부르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부릅니까? 무엇을 맡기기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맡기기 위해서 청년들을 부릅니다. 또 직장에서 부르는 것은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받아보셨겠지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알지 못하는 전화로 막 번호가 떠가지고 전화를 받으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정적인 도움을 주겠다며 투자처를 알려주고 그런 전화를 받습니다. 그것은 어떤 목적으로 부르는 것입니까?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부름에는 이 목적이 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어떤 목적으로 부르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으로 부르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으로 부르십니다. 자, 이 사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축복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이 복과는 상관없던 자들이 복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저는 복스러운 자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복스러운 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자, 제가 약 28년 전에 군복무를 했었거든요. 그때 고참들이 저를 향해서 막 복스럽다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끝까지. 제가 잘생겨가지고 막 복스럽다 그게 아니라 제가 예전부터 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재능을 받았습니다. 뭐든지 맛있게 먹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점심은 진짜 맛있습니다. 그거는 진짜 맛있는 거고 뭐든지 맛있게 먹는 그런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건빵이 나왔는데 건빵이 이 사회에서 파는 것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맛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건빵이 나오면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고참들이 저를 보면서 아우 복스럽게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열의 9은 맛없다 그러는데 제가 맛있게 먹으니까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특별한 사람, 특별해 보이는 사람을 복스럽다고 표현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자, 아니면 이 삶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복스럽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스러움은 이것과는 다릅니다. 자, 일단 이 복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자, 본문은 5절이기 때문에 매우 짧습니다. 그런데 짧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너무나 깊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 복스러움에 대해서 3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열심히 집을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오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결과가 이러하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편 127편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열심히 수고한 것,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헛수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맡겨진 일들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노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건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정말 눈이 엄청나게 피곤해질 정도로 이 성을 지키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은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잠까지 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삶의 기초로 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든 노력들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물거품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장난감으로 각종 형상을 만들 수 있는 레고라는 그런 장난감이 있습니다. 레고로 건물을 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밑부분을 아주 이렇게 넓게 안정감 있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좀 특이하게 잘못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밑쪽이 굉장히 좁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공을 들여가지고 한 70시간 이상을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형태가 어떠냐면은 밑쪽이 좁고 위가 굉장히 넓은 형태입니다. 자, 만들었다고 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레고 건물은 곧 어떻게 될 확률이 높습니까? 넘어져가지고 완전히 부서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고뿐만이 아니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는데 뭔가 공허합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요즘에는 미디어가 엄청나게 발달이 되었죠. 그래서 넷플릭스, 제가 넷플릭스밖에 모르겠습니다. 넷플릭스와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보면서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달래려고 막 합니다. 또 사람들도 막 만나봅니다. 그런데 그 공허함이 어떻게 됩니까? 채워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허함은 왜 생기는 것이냐? 하나님이 계시는 그 기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공허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를 하지 않아서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뼈를 갈아 넣는 그런 수고를 한다 하더라도 방향이 잘못되면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없이 세우는 집은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셔야만 그 공허함이 채워지고 인생이 복스러운 인생이 된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분초를 쪼개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핸드폰을 보면은 대부분 오락거리를 즐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핸드폰을 보면서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주식을 합니다. 주식을. 분초를 쪼개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비트코인을 살펴본다든지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들 정말 열심이거든요. 그런데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면은 결국 헛된 것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이 땅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영원한 존재가 지금 무엇만 쫓고 있습니까? 눈앞의 것만 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 안에 채울 수 없는 그런 공허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방향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2절 말씀 마지막 부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조금 더 와닿게 표현을 하자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숙면을 취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이 말씀을 잘못 활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만 되면 항상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나는 졸 수밖에 없다고. 이것은 잘못된 적용이죠. 여러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깊은, 이 말씀에 대한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금은 잘못된 적용을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꿀잠을 주시는 걸로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된 적용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잠을 못 주무십니까? 걱정이 많을 때, 염려가 많을 때, 그때 잠을 못 주무십니다. 걱정이 많다는 것은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같은 일들이 많다고 느껴질 때, 그때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죠. 내가 직접 나서야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으니까 걱정이 되고 결국 잠조차 편하게 잘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잠을 푹 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의 문제냐면은 맡김의 문제입니다. 신뢰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순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순교, 인간적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끝이지 않습니까? 그죠? 다 끝입니다.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또 먹는다,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순교라는 것은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그런데 순교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순교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나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영광스러운 부활로 하나님께서 참여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내 능력 밖의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능력 밖의 일을 끌어안고 고민하면 쉴 수가 있습니까? 쉴 수가 없습니다. 쉬지 않는다고 해서 또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이 염려와 걱정, 근심거리를 떠안고 밤새 뒤척이는 것, 이것은 여러분 그것이 열심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두통약 광고를 보니까 당신이 머리가 아픈 것은 당신이 열심히 아주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의 광고를 하더라고요. 타 무슨 광고인데. 자,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을 많이 팔기 위해서 억지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은 선택과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궁리합니다. 구상을 하고 또 그 구상이 딱 떠오르면은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반면에 쉴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진정한 쉼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쉼까지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선택과 집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범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같은 수고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 자체가 복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복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특별한 일이 없는 일상을 좀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지루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 지루하게 여겨지는 일상조차도 특별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기초로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우려고 하고 또 지키려 하는 모든 것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눈앞의 것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며 하나님이 기초가 되신다면 모든 일이 복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는 것이죠? 복스러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초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자녀라는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나할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상속받은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내가 생산해낸 그런 존재일까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 나할라라는 단어에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것이냐? 마치 자녀가 내가 상속받아 물려받은 그런 유산처럼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받게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아주 귀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해가지고 자녀의 인격,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기서 선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느냐,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즐거움, 그럼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이 관계에서 누리는 이 특별함이 다른 어떤 관계에서 누려질까요? 누려지지 않습니다. 오직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만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계획하신 그런 특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별함 안에서 특별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웃을 때, 또 함께 밥을 먹을 때, 손을 잡고 걸어갈 때, 그 모든 평범한 일상들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중한 관계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 곧 자녀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반면 이 자녀를 소유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뜻대로 키우고 싶죠. 그래서 내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만약 이처럼 잘못된 시각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며 키우려 한다면 이 역시 첫 번째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헛된 수고가 되고 말 것입니다. 관계의 즐거움 대신 뭐가 남게 됩니까? 내 뜻대로 막 자녀를 이렇게 움직이려 한다면 관계의 즐거움은 없어집니다. 그 대신 집착과 통제가 남는 것입니다. 관계의 균열이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내 손으로 망가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같은 아이인데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전혀 다른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야 할 작품으로 보게 된다면 아이가 내 기대에 못 미칠 때마다 이 마음속에 부글부글 분노가 올라오겠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누릴 수 있는 많은 일들, 많은 그런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자녀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물로 보게 된다면 그 아이의 작은 몸짓 하나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의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며 그저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어린이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친구들, 대충 아무 때나 살면 되겠습니까? 지금 유튜브이기 때문에 좀 딜레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친구들 대답해 보세요. 대충 살아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예, 대답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이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매 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어른 성도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아이들 한 명 한 명과의 관계가 어쩌다 보니 맺게 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귀한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관계를 귀한 줄 알고 그 관계에 감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복스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함께하는 용사들의 이야기입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갑자기 자녀 이야기가 나오다가 전쟁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전쟁에서 사용되었던 무기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화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살은 혼자서는 날아가지 못합니다. 활이 있어야 하고요. 또 활을 쏘는 사람이 군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화살이 이 화살통에 가득 차 있어야 이 전쟁의 때에 든든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바로 그 화살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5절에서는 성문이 나옵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의 성문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었습니다. 재판하고 협상하며 또 이제 결정된 중요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문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자, 함께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또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어떠한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또 어떠한 억울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공적인 장소인 성문에서 무엇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까? 수치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항상 홀로 계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끔찍할 것입니다. 혼자서는 약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외톨이인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이 있거든요. 그 순간에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성문에서 단판을 짓는다라는 것은 매우 큰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 연령층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흡사와 이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찬 모습과도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비록 작아 보이는 그런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교회입니까? 화살통이 가득 찬 교회, 이 믿음의 용사들이 모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와 함께 하는 자가 복스러운 자인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스러운 분이십니다. 복스러운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귀한 관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 귀한 관계,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복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인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가정에 하나님이 기초가 되어 계십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양육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영혼 한켠에 공허함이 있다면 혹시 하나님 없이 내가 내 능력으로 세우려고 하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또 손주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다 기도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이 자녀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내 눈에 완벽해 보이는 가정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초가 되는 가정,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쉴 수 있는 그 복스러운 가정,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관계 안에서의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가족 관계 속에서 혹시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가족을 대할 때 못마땅한 마음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함께 할 수 있음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주신 그런 일상들이 있습니다. 그 일상들을 지루함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매 순간 주시는 특별한 선물로 여기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에 감사하는 사람이 복스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복스러움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함께하는 공동체가 강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음 세대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우리 모두의 자녀들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양육하는 아이들이 바로 우리들의 아이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찬 모습입니다. 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들이 함께함으로써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점점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작아 보이는 이 공동체가 사실은 성문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아주 강력한 공동체,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복스러운 자가 누구입니까? 특별한 사람이 복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이 복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초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스러운 사람이요. 또 자녀와의 관계, 또 일상의 그런 여러 가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는 자가 복스러운 자인 것입니다. 또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를 받아서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복스러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습니까? 바로 복스러운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날마다 응답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복스러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